반갑습니다. 오늘 룻기 2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있는 보아스의 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매사에 또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극한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 떠밀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사람에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날마다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아까 잠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제가 영적인 감옥에서 풀리는 날입니다. 2주 금지된 게 오늘 풀려요. 좀 이따 동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풀리는 날인데 이것도 힘드네요. 아까 보니까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종교시설 기존 수용 한도를 이제 50%에서 30%로 또 줄여서 이렇게 hin시를 맞든 안 맞든 이렇게 한답니다. 성경 공부 소모임 이런 것도 4명까지 이제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 것, 통성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성가대 비접종자 세우지 말게 하고, 교회 안에서 암송하는 것도 금지하지 말라는 이 미친 것들이 있어요. 이 정부의 이 미친 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이것을 18일부터 이렇게 하라 해서 이걸 안 하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지, 이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하나님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이 정부의 이런 권력과 압박에는 조금 더 굴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으면 닫았지 저 다 보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막 도망다니지 마세요. 도망다니다 늦게 죽으면 근심과 염려가 자기를 찔러서 그러다 죽어요. 숨 못 쉬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 하다가 죽으세요. 아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사람에게 잘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뭡니까?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세상의 소식과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기를 조심할지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을 결정하는 터를 세울 때 여러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의 터를 세우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은 전하는 자가 전해준 대로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자도 바로 받아야 되고 밭에 뿌리는 자도
심령의 밭에, 성도들의 심령의 밭에 올바른 말씀을 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적을 시험 받는 날에 종이나 성도나 그 공적이 불타면 다 해를 받게 됩니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혹여나 구원을 받아도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모든 그 식물들이, 하물며 배추도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성도들의 심령의 밭을 잘 일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들의 책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경작할 땅을 갈아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의 심령을 잘 갈아줘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바울은 그의 터는 아주 견고한 터입니다. 그러나 이 터 위에 세우는 자, 전하는 자는 시대마다 다른 이들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누룩이 들어간 유기병의 말씀, 자기 생각으로 전하면은 전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만을 잘 깨달아 전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지식 있는 자의 것이나 어떤 목회자의 것이, 특정한 자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편성이 있게 모든 자의 것이고요, 각자의 은혜대로 알게 하십니다. 각자 부어주시는 은혜가 틀려요. 달란트가 틀립니다. 종들이나 성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게 능력 주시면 하겠나이다.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하겠나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니다, 나는 내가 준비하면 그때 너를 쓰겠다, 이거예요. 아세요? 준비하세요. 어느 날 대충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날 쓰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쓰겠다. 룻처럼 끊임없이 보아스의 밭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삭을 줍고 이삭을 추수하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 삶이 그러할 때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한 날 한 날 주어갈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면요, 마귀는 그 사람을 반드시 건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지막 때 구원의 등대로 사용하세요. 아멘. 마귀도 아무나 안 건드려요. 쓸만하니까 건드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100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나의 의지와 인내의 말씀과 나의 면류관을 지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 있는 자로 준비될 때도 온갖 시련과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록된 말씀, 마지막 때 말씀을 여러분 지키세요. 지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영적인 생명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 되세요. 이기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룻은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방인의 구원 받을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을 시점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땅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렸다고 왔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이방인의 때가 임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하였노라.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절대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처럼 초림에도 이렇게 구원의 때를 정해놓았다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우리 이방인이 구원의 마침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 다 성경의 말씀에 다 그때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400년 동안의 암흑기에 참 선지자가 없어서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의 길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약속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이방인의 구원사는 절대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이방인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안 줬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에겐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게 말했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때 그는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고, 이방인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생명의 말씀입니다. 3년 반 동안 그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때 생명을, 떡이에요, 떡. 자녀의 떡,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이방인은 개들과 같고 이방인은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 전까지. 그래서 고넬료 가정도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나는 것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도 그때는 짐승인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고 개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자기를 내려주셔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먹어라. 아멘. 고넬료의 가정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기 전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으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돌아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부정한 것들을 다 잡아먹어야 돼요.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오든지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 잡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들은 구원받기 전 이방인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먹지 않고 땅에 던지면 그때 이방인에게 구원사가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지만 통째로 구원사가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주 70년입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한마디는 이방인이 무엇을 먹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구원을 받고 또한 그것으로 다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근데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나갔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병을 고쳤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주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신들 중 하나의 신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는 그 믿음이었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것, 병 고침, 나음을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도 살펴보셔야 돼요. 아멘.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을 믿음인가? 나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출세하고 왕의 저정을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병 낫고 부자 되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꼭 이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영혼을 위한 기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꼭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율법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듯이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선생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선생되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여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이 깊은 말씀이 있고 혼이 깊은 지식적인 말씀이 있어요. 잘 들었는데 뭔가 허전해요.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 영혼이 조금씩 깊은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12제자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으로 거니시는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이방인들이 믿어지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받으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때 이방인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도 오직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 가니까 좋더라, 뭐 이러더라, 이런 믿음은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에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차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개들에게 이제 떡이 던져진 겁니다. 아멘. 자녀의 버린 말씀이 이방인에게 구원사로 넘어왔습니다. 이방인 구원사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약속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룻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어떤 밭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 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수없이 많은 밭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인도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저는 항상 이 사사시대의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봅니다. 추수하는 자 12제자가 사소직을 감당할 때 바로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때죠. 그래서 보리를 낫으로 베어서 추수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율법의 사망에서 베어서 복음으로 돌이키게 추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자를 추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즘 시대는 조금 이상해요. 세상에 있는 자를 과연 추수해야 되는가? 조금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갈수록 3차, 4차, 5차.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전삼전만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회나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밭, 예수님의 제자의 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나 아니면 교회 이름이나 그런 것보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었던 마지막 때도 참 종이 있고 거짓 종이 있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나무도 있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선악과가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참종의 밭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있는 선악과의 밭은 여전히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도 된다, 바꿔 말합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라, 신신도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선악과에 속해서 사망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의 심령의 밭에서 심령을 추수할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느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선지자로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했습니다. 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발에 이 여인은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씻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너는 7장 45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여자가 이렇게 예수의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이런 죄인된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복음의 발에 입을 맞추며 예수님께 엎드렸고 경배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입에 발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니네, 거꾸로 말했네. 그분의 발에 입 맞추시길 바랍니다. 시편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주 70년에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바로 시편 2편은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자가 그 아들에게 입 맞춤으로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같은 복음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다. 이것은 감람류를 누구에게 보여?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은 자, 왕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감람류를 붓는 것은 왕으로 보는 것인데 시몬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구주로 보지 않았어요. 선지자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은 왕의 말씀인 것을 믿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있었고 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졌다고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의의가 마음에 가득 차서 마음을 가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 초림에도 똑같고 지금에도 똑같습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자들, 눈이 가려지고 듣지 못하고 깨닫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재림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누가 먼저 배도하고 누가 먼저 짐승의 패를 분간하지 못합니까? 주의 종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본다, 안다. 자기 어떤 말씀의 틀에 예수님을 가둬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심령은요, 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가고 그분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법으로는 아주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다 들어요.
왜? 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주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할지 모르니까 귀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 게 일이 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일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은요, 자기가 어느새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걸 몰라요. 거룩. 그냥 이게 거룩인 줄 알아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르치는 틀로 자신이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된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틀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말씀하다가 다 자기 꾀에 빠집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 꾀에. 그의 출생지가 어딘지, 저분이 이상하네. 저분의 신분은, 저분의 모습은 초라한데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은데, 니고데모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죠. 그런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빛을 찾아서 나와야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평신도들이요, 저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 더 잘 알아요. 매일마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짐승의 폐 사건들, 되어지는 일들을 더 잘 알아요. 그들이 저에게 정보를 보내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씩 전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누가 말하든 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늘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가 마지막 때에 은혜를 받고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들이 다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떠날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의 의 때문에 눈이 가려져 복음을 받지 못했고, 또한 한편으로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도 말씀이 걸림이 되면 즉각 또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시대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다 떠납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며 하나만 안 맞으면 얼른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말씀에 비춰보는 자,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고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멘. 겸손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엘루키 2장 4절 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건 성령 시대고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를 말합니다. 보아스가 오는 것, 영으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아스를 그림자법으로 보여주는데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 주님의 마음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뜻도 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니까. 근데 그들이 대답하되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복된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복되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취한 복음을 성령으로 깨닫고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어지도록.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시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숨어 계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다 예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 복음의 밭에 추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주워 먹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2장 5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의 밭에 가야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이 보여요. 성령이 보아스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가야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다. 보아스의 밭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삭이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시대에 따른 말씀이 넘쳐야 돼요. 그러자 사원에게, 이 12 사도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어떤 자냐고 이렇게 사도에게 묻죠. 근데 주님은 이미 사실 이 소녀에 대해 다 알고 계셨습니다. 2장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이 소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누구예요? 이 롯은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고백하고 시험을 이기고 온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이미 이 여인의 소문이 퍼졌어요. 룻이 이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에는 몇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고백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만을 따라다녔고 성령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다닌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보리 추수에서부터 밀추수까지 그 밭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을 놓고서 딱 정하려고 그러면은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고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요, 진리의 말씀을 주는 밭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잊길 원하고 밭을 따라 이삭을 죽길 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교회를 이삭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밭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집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밭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예비한 밭이 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듯이 내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찾으면 찾아집니다. 룻이 은혜를 원했어요. 그 밭을 찾기를 위해서 은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좋은 밭으로, 바로 12사도가 사역하던 그 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갔었을 때, 그 교회에 갔었을 때 보아스가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좀 이따 여러분, 또 지금 말씀으로 만나지만 조금 이따 기도로 또 만나세요. 또 잘 왔다 이렇게 주님 만나세요. 영어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룻기 2장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갈급한 심령입니다. 갈급한 심령.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주님이 만나집니까? 세상의 소식만 듣고 있으면 주님이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내가 모든 것을 구별하고 시간을 정하고 나와서 주님을 찾을 때 만나지는 겁니다. 그때 룻이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내려옵니다.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7교회를 성경의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7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교회를 주의 종들이 가르치면서도 이 시대엔 종들이요 이것을 가르치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자기 사역하는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가르치는데 자기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못 봅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자기 교회가 죽어 있는지, 자기 교회의 성령이 불이 지금 타고 있는지, 꺼져 있는지, 기도가 식어져 있는지, 자기 교회에 미지근한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길 기뻐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히려 종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기 교회의 모습과 자기 교회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말을 가르칩니다. 이론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게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식은 가르치는데 이 시대를 못 봐요. 왜 그래요? 말씀과 현실을 따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현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소경된 인도자를 만나면 결국 둘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세에 돌아가는 세상의 소식, 세상의 현실을 외면하면요 지금 이 hin신을 받아야 산다고 괜찮다고 자기 양떼들을 미혹하고 죽이는 일에 바로 이 소경들이 순종하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림의 바리새인들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자기의 양떼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성도들의 몸을 짐승의 젖으로 만드는데 그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초림 때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모르느냐? 자기들이 hin신을 접종하니 이 지금 비접종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차별과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이 사실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것을 맞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도 내 목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물어봐요. 주의 종들에게. 근데 그 정도로 자꾸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자기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정말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받아라 말아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서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영적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소리야? 그냥 받아. 그런 음모론에 빠지지 마. 이런 소리에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시대에 일어난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좀 힘들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지치더라도 계속 세상에 일어난 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세상을 분리해 사니 예수님의 양떼들을 이렇게 죽이는 데 내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건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의 유수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밭에서 나는 이 시대의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이삭을 줍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이삭을 먹고 있는가? 왜 그래요? 소경이 되면, 여러분이 소경이 되면 소경에게 소경에게 인도함 받고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소경이 되면 소경에게 인도받습니다. 내가 뱀에게 속으면 하하처럼 그 영이 죽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지금 여러분 미움받고 있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있죠? 갈수록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핍박의 시대에, 차별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는 시대에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구원이 있습니다. 미움은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했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상급과 여러분 앞에 큰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